크리스찬은 가난할 수 없다 주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두려움이 좀 많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저는 과거에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많았냐? 일단은 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에는 나라는 생각에 꽉 차가지고 두려움이 많았던 거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실체가 도대체 뭔지를 알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인생이 심플해졌어요. 자, 성경 말씀에 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세팅된 값이구나. 물론 이거를 뭐 뇌과학이나 행동과학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신체적인 반응을 해요. 뭐 손에 땀이 난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 반응을 하면 우리 뇌는 내가 두렵구나로 인지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설명법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더 클리어해졌어요. 왜? 이거 언제 써진 책이죠? BC 3000년 전에 써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맞는 책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내가 벗어서 숨었다라고 했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면 예전에는 벗어도 두렵지 않았는데 왜 두려워졌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애가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 새끼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알지 않아도 되는 걸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게 만든 거. 그러면은 사단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 감정으로 요리조리 자기 마음대로 뒤치락 엎치락 갖고 놀겠구나. 전 이 구절에서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저의 대처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두려우면은 빨리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뭔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막 찾았어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딱 올라오면 저는 딱 한마디예요. 이 사단 새끼. 이게 또 나한테 지금 헛짓거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건요, 내가 무언가를 하라는 신호예요. 내가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 그 길을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아니면 돌아오면 돼. 그렇잖아요. 돌아오면 돼. 그런데 내가 틀리기 싫다는 생각과 내가 누군가에게 우스운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두려움이 딱 올라오면은 이게 또 시작이네. 너 또 나한테 지금 작업거니?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속에서 말을 하면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감정이 신기하게 사라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논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여자 목사님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강의를 했는데 짧게 쇼츠로 올라왔습니다. 한 3분여 좀 넘게 나왔는데 제목은 크리스천인데 왜 두려움이 많지? 라는 제목입니다. 현장을 잘 봤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현장을 잘 접근했습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그럼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배웠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못 배우면 서러우니까요. 억울하니까요. 뭘 배웠니? 이거 배웠습니다. 뭘 못해? 종아리 맞아요. 손바닥 맞아요. 근데 두렵죠. 뭘 배웠니라고 묻지 않아요. 질문 뭘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질문 했니? 예, 질문이 그 사람이에요. 회의를 할 때나 보세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기자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그 왜 그러죠? 발제자가 발제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로 밖에 구분이 안 돼요. 첫째, 이런 뜻입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논지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어떠해서 어떠하다, 뭐는 무엇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나랑 다르면. 오케이? 두 번째, 그 뜻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어디서 본 이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라고. 세 번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난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이건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기자가 삼선대에 있는 슬리퍼 2,000원짜리 그거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때서 그러냐, 내 신발인데, 내 패션인데. 그래요. 왜 내 패션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먹으로 날립니다. 내가 그 경호와 관계 있는 사람 전 몸으로 막자가 주먹으로 날려요. 저는 그래요. 뭐 어때서 내가 대통령 경호하는데, 대통령 경호인데 그런 짓 들으면 안 돼. 대통령은. 나는 그래요. 내가 경호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날려버려요. 거기서. 왜 몸으로 막아요? 그걸 패버리지. 고장을 내버리죠. 저는 고장을 내버립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경호시키지 마세요.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왜 말로 해? 손발 놔두고. 왜 손발 놔두고 말로 해? 왜? 뭐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무슨 말 것도 안 소리. 박원순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민주주의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관계되는 자유민주를 구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언어, 집회, 결사, 자유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김일성 수령동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한미동맹 파괴 이거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작살 내버려야 돼. 작살을 내야 된다니까. 저는 아주 날려버려요. 제가 경호실에 있으면 날려버려요. 저는 그거는. 소방관도 막 날려버려요. 소방호수로. 이걸 논리가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딴 소리 했어요? 태극기 집회하고 집에 갈 때 태극기 흔들었다고 경찰이 막고 막 그냥 뺏고 폭력 행사하고 욕하고 막 이런 동영상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주의 돼서 거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집에 가는 사람이 국회 들고 집에 가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동영상 내가 본 것만 3개인데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왜? 지금 말한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두려워서 선택한 그것이 잘못되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의 종류가 많아요. 외로움도 두려움으로 오고 많이 와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봤잖아요. 지금 금방.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의 본질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 너 이놈 새끼고 욕을 뭐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욕을 항상 이 사람이 평상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사단 이놈의 새끼 막 욕한다고 되냐고. 뭐 CTS 방송에서 치료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체격 좋고 사나이 같은 사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사단이 물러가요? 죄의 권세 사단에게 있어요. 하나님 허락한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땅에서 가시ವಂ크게 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냐고. 죄의 결과 그래요? 죄가 있을 때 선언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주장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성경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하지 마세요. 당신 주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무슨 가치가 있냐고. 성경을 입증해. 점검했을 때 맞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고 로마서 1장 3절에 나왔어요. 입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임 시대에 사도 바울이 경륜대를 타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콜라보하고 있는 주님과 콜라보한 그런 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아닌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 생각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교리를 믿으니까, 교리를 확신하니까, 교리가 성경 유행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통치수단이었다니까요. 가톨릭 전체 시대 때. 통치수단. 이걸 왜 우리도 해야 되냐고. 성경 요약하든지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정의 섭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면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생각이요? 말할 자유요? 목사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벌이 임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해요. 깨닫길 바랍니다. 당신 생각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확실하면 창조 질서가 바뀌어요? 고백하면 창조 질서 섭리가 바뀝니까? 어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버리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돌이키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목사요? 학자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돌이키세요. 잠잠하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